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외치면서 그들에게 참 진리를 외치죠. 눈에 보이는 그들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진정한 주관자시고 주권자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로 치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셔요? 멸시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여 주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고 물을 먹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고 또 이방 민족을 치며 이기게 하셨었죠. 그런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번이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가장 큰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뭐예요? 자꾸 애굽을 거론하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온 곳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선 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이 선을 넘었을 때는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나았다. 애굽에서 죽는 게 좋았을 걸. 자꾸 애굽 타령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왜 삶 속에 자그마한 문제만 일어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멸시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요즘 어떤 염려,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붙잡고 온전히 주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자꾸 머릿속에서 꼬리와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죠. 그건 결국 주님이 우리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한번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앞선 2절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찾고 묻고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애굽이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죠. 밤새 울고 통곡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하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냥 여기에서 다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쳐서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모세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유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반역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모세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걸핏하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이제는 없애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들 다 쳐서 멸하고 너에게 새롭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모세를 통해 정말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솔깃한 제안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모세로서는 정말 솔깃한 제안이죠. 하나님의 이 거래를 모세도 받고 싶지 않겠어요. 번번이 원망하는 저들인데 그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하는 저 백성들 차라리 멸해버리고 새로운 나라 세우는 게 모세에게는 정말 좋은 제안이고 거래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애굽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애굽인들이 다 알고 전하고 벌벌 떠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소문내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전파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할 텐데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전할 텐데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다 전했었는데 이제 15절에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같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셔버리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의 이 명성, 주의 능력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이 없어 여기서 다 죽였다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정말 주님의 큰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달라 이거예요.
그 큰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크나큰 권능, 주의 능력 이상의 큰 권능, 주의 능력은 그들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모세가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또 공의죠. 인자와 공의. 이 인자와 공의,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늘 함께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러나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거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벌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하시는 것과 그 죄를 벌하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공존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본래는 용서와 심판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와 공의가 공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인자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아주 엄정하게 심판하셔서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갚는 것을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책임지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걸 보고 배운 아들, 손자들, 이들도 그걸 따르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연좌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아들과 손자가 벌받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배운 아들과 손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죠. 보고 배운 것 때문에. 모세가 이걸 그냥 내세우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런 분이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상황이 언제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전에 그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기가 더디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도 모세가 중보하였죠. 자기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차라리 자기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지라도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가 중보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다 마치고 구원해내고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죠. 그래서 이 일이 다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34장 6절과 7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인용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큰 권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바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큰 권능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기적을 행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권능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큰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의지하면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무엇으로 중보하고 있어요? 주님, 이들을 여기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집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힘이 짧아서 저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여기서 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정말 진정한 큰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진짜 권능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논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저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뭔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라 모세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걸 정말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이 백성을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세의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중보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상 여기서 그들을 멸해도 할 말이 없죠. 그들이 반역한 것이고, 그들이 패역한 것이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심판하셔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중보자로서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죄의 벌은 받으라는 거예요. 죄는 사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멸하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지옥 형벌에 던져 넣으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들을 죽여 당장 지옥불에 쳐넣지 않겠다. 대신에 그 죄의 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하심과 그 죄의 벌을 혼동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벌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지만 또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시험했다라는 건 딱 10번, 숫자 세서 10번이 아니라 그만큼 계속 자주 반복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10번 이상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겠죠.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주 그냥 10번이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땅 보지 못한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청종하지 않는 자들과 반대로 갈렙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고 갈렙만 말씀하세요. 왜 갈렙을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고 갈렙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예요. 구원자의 역할을 할 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갈렙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말하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해 드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그가 갔던 땅은 바로 헤브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정탐했던 땅 헤브론, 아낙 자손이 있는 거인 족속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앞으로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실 땅,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헤브론 땅을 이 믿음의 사람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역할을 한다면 갈렙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을 마련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자기가 이 헤브론 땅을 갖겠다고 자처해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은 더 얻기가 힘든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낙 자손이 있어요. 거인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몰아내려면 더 치열하고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근거로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하죠.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고 못 들어간다, 우리 죽는다, 애굽 가자, 애굽이 낫다 하고 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가나안 땅을 40년 뒤에 정복하게 될 때, 이때 갈렙은 어때요? 40년 전의 갈렙에 비해 40년 후의 갈렙은 노인이 되었고 자기들의 동년배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떠났어요. 정말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노인은 두 사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노인인데 이 두 노인 가운데 갈렙이 어떤 믿음과 어떤 열정과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보세요. 이게 진정한 어른이죠. 이게 진정한 어른이에요. 비록 그의 육신은 이제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늙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그가 가장 좋은 땅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편안한 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이 지금 노인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자들이고 편한 땅 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헤브론 땅, 비록 지금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 내게 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니 내가 이 땅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갈렙은 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갈렙도 사람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달리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크게 보는 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요청하고 결국 이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단순히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우리가 부자되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영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그가 갔던 곳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거죠. 다시 훈련받아라. 다시 주님 안에서 훈련받아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안 된다고 했던 가장 어려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데에 갈렙이 쓰임받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보세요. 다시 광야로 들어갈 자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인지. 주님을 멸시한다면 다시 광야로 가야 돼요. 다시 광야로 가서
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멸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오니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과 삶에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